선교 동역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조지아에서 선교 사역하는 이정권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설 이야기로 문을 열까 합니다. 주제 사라마구의 역작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이 소설의 설정은 아주 기괴합니다. 보통 눈이 멀면 암흑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소설 속 사람들은 눈이 멀자 온 세상이 우유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백색의 실명이죠. 우리는 흔히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현대 문명은 안전하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파송받으실 때 그래도 언어가 통하고 이제 문화적인 교감을 나누면 사역이 풀리겠지라고 기대를 품으시며 출발합니다. 소설 속 정부도 똑같았습니다. 눈먼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격리하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시스템과 이성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눈먼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들도 가끔 이 백색 실명에 걸리곤 합니다. 선교지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눈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보이고 현지인이 보여야 하는데 주보 오타와 선교 보고서, 자녀 예산만 보이는 백색 실명, 이것 우리 선교사님들 한 번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격리된 정신병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문명이 인간을 통제하던 그 얇은 표피가 단 몇 장만 벗겨지자마자 인간이 가진 유약함과 추악함이 그대로 폭발합니다. 처음에는 질서가 있는 듯 하였지만 하지만 음식이 제한되고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더 많은 눈먼 자들이 들어차게 되자 이곳은 아비규환이 됩니다. 전염병이 퍼져나가게 되니까. 이제 그곳은 배설물로 가득 찬 복도가 되었고 썩어가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떻게 되는지 총을 든 무리가 나타나서 음식을 독점합니다. 그들이 음식을 대가로 요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인들의 몸이었습니다.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듣고 보지 않으셨습니까? 문명의 이기를 걷어낸 인간의 본 모습, 성경은 이것을 단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바로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마주할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 소설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은혜마저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애곡하는 지극한 눈먼 존재들입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삶의 작은 이기나 결핍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정신병원에 기적 같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안과 의사의 아내입니다. 참고로 이 소설의 특징은 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신기하게도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얗게 변해버린 세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추악함과 불의를 날 것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 이 안과 의사 부인입니다. 그녀는 눈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눈먼 자들의 노예가 되거나 더 큰 짐을 져야 하니까. 하지만 그녀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남편을 위해,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그 지옥의 목격자가 되고 그들의 손발이 되어줍니다. 똥오줌을 치우고 음식을 구해오고 급기야 총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악당의 목을 가위로 찌르며 불의에 맞섭니다.
저는 이 안과 의사의 아내를 보면서 한 분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눈이 멀어버린 이 땅에 유일하게 눈을 뜬 분으로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온통 죄의 배설물과 불의로 가득 찬 이 땅의 정신병원 같은 곳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눈먼 자들은 소리칩니다. 음식을 내놔라. 내 권리를 내놔라. 탐욕에 눈이 멀어 서로를 짓밟을 때 예수님은 유일하게 그 비극을 똑똑히 보시며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고 마침내 그 눈먼 자들의 불의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안과 의사의 아내가 눈먼 자들의 짐을 대신 졌던 것처럼 예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유일하게 눈뜨신 분의 시선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자칫 종교적인 눈먼 자가 되기 쉽습니다. 정작 영혼들의 아픔과 세상의 불의에는 눈을 감은 채 우리 교회 시스템은 완벽해, 우리 선교지 센터는 잘 지어졌어 라고 하면서 백색의 허상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설 후반부에 정신병원을 탈출한 사람들이 안과 의사의 아내 집에 모여서 비를 맞으며 몸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눈뜬 한 사람의 사랑과 인도를 통해 마침내 인간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하나 둘씩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이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온통 불의와 이기심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선교지의 현지인들도 목회지의 성도들도 때로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당신들 왜 그렇게 눈이 멀었어? 라고 정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일하게 눈을 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불의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유약한 인간들을 어떻게 품으셨을까? 끊임없이 질문하며 내 눈에 가득 찬 종교적 백막을 걷어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 변증이며 예수 중심의 삶입니다. 이제 동역자 여러분, 마무리하며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다시 눈을 뜬 남편이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 가득한 이 세상이야. 목회와 선교의 현장은 어쩌면 볼 수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로 가득한 도시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역에 지친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가 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해 주십니다. 각자 열방의 선교지로 부름받은 동역자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대신 그 어두운 도시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셔서 유일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바로 설 때 우리를 통해 이 눈먼 도시는 비로소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동행하는 우리 선교 동역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